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역시 좀 배울 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분의 마음의 자세라든가 삶의 어떤 그 자세 같은 부분에서 배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나름 그래도 좀 밀도가 있는 중요도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 내용에서 칼빈이 이제 이때 당시 프랑스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루터 신학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입장에 그 가르침에 동의를 하고 성경이 곧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아가는 수단이자 방편이다. 이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곧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분에게 나의 인생을 걸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의 회심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나눌 내용에서도 사실은 칼빈이 워낙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냥 좀 이제 모호하게 전달이 되는 것 뿐이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걸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자 한 행동들을 한 이제 그런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묘사가 된 자료가 있는데 아주 뚜렷하진 않지만 근데 오히려 칼빈은 여기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스위스로 이제 피신을 가서 제네바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자리에서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부끄러워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좀 뚜렷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상황이 프랑스가 이제 새로운 개혁적인 그런 가르침을 이제 배척하고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루터 신학이라든가 기타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는 가르침을 공공연하게 이제 떠들고 다니게 되면 말하고 다니게 되면 이제 욱해서 이제 화가 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공적인 자리에서 얻어맞던가 자칫 잘못하면 사형을 당하고 화형을 집행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말리지 않는 분위기까지 가는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경을 근거로 밝히 말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칼빈은 이후에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못하고 모자란 부분을 공적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이제 몰래 숨어서라도 이제 이지저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그 뜻이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자신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자랑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우선은 저희에게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한 것은 대단히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 젊은 날에 이제 파리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조용히 카톨릭의 뜻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삶의 방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거기서 추가로 이제 그런 험악한 분위기, 폭력적인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이 사람이 참 굉장히 겸손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아무튼 칼빈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시점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언가 사용하실 것 같다라는 그 모호함 가운데서 제일 먼저 시도한 그 행동이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뭘 시도를 했냐. 이제 세네카의 이제 관용론을 이제 주석을 달아서 이제 첫 작품으로 내놨습니다. 이걸 왜 갑자기 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차가 좀 존재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은 이겁니다. 이제 칼빈이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을 하려고는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애매했다라는 것입니다. 20대였고 하기는 이제 막다한 상태였지만
무엇을 먹고 생계로서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막연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서 뚜렷이 걸어가야겠다라는 것조차도 흐릿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생겼기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혹은 성경을 잘 몰라서 고통받고 갑갑해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연민의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타협적으로 드러나게 된 작품이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 이것을 칼빈의 첫 작품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칼빈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법학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인문학 관련된 학자로서의 길을 걷거나,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직 칼빈이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고 이제 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확신까지는 생겼지만 개혁적인 가르침을 공적인 자리에서 단상에 서서 가르치는 그런 위치까지 아직 생각하고 있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건 상상도 아직 못하고 있었고, 물론 그 와중에서도 꾸준히 히브리어와 헬라어 등을 익히면서 원어 성경을 보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루터와 같이 마치 그렇게 사용이 돼서 자기가 어떤 지역의 교구와 교회를 이렇게 방향성을 이끌고 또 치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하게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자로서의 그 학자로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명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첫 작품으로서 세네카의 관용론을 냈다. 근데 왜 하필 세네카의 관용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네카는 사실 초대 교회 시대 때 바울과도 그 서신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비기독교적인 인물 중에서는 가장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내용의 교리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세네카의 관용론의 내용을 통해서 그 파리와 이 프랑스 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성경을 알아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위의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선택한 작품이 세네카의 관용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난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지라는 상황에서 모호함 가운데서 자기가 이래서 물론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가 목사는 일단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을까 해서 마치 타협한 그 흔적처럼 나온 첫 작품이 세네카의 관용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것을 넌지시 그 내용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갖추어진 그 교수나 가르치는 직분으로서도 나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어쨌든 전문가들에게는 이 사람이 재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에 각인시켜 주긴 했지만, 이해로 이렇게 히트를 쳤다거나 대중들에게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이 작품이 이 칼빈에게 어쨌든 안 좋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책의 흔적 속에서 칼빈이 개혁적인 색채를 지닌 성경 중심의, 원어 성경 중심의 교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루터파에 가까운 가르침을 옹호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사실상 드러난 것입니다. 그 흔적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조심해서 신중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칼빈은 나는 내가 뭐 하지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참되게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생활하는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크건 작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지라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죄에서 멀어지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생활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무언가 원하시는 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든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칼빈에게 점점 이제 눈에 보이기에는 불리해 보이는 일들, 이제 고난의 과정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때 당시 대학교의 그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파리 대학이라든가 칼빈이 활동했던 대학들에 이제 각계각층의 지방에서도 다 오고, 또 유럽의 또 피난민들 중에서도 온 학생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이제 마치 그 회사의 노조처럼 각 이제 지역별 출신별로 이렇게 학생회 같은 걸 만들고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은근히 그 학생회들의 힘이 제법 강했습니다. 이 학생회들의 평가에 의해서 교수들도 이제 영향력이 이제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이제 교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벌써 좀 이런 배경도 좀 생겨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졸업 시즌이 되었을 때 이제 졸업 연설을 하게 된 칼빈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제 개혁주의적인 색채를 지닌 신학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졸업 이제 선언문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어땠냐? 이제 이 프랑스의 이때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이제 왕은 이제 카톨릭을 옹호하는 쪽이었지만 아주 또 적극성을 띠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왕의 또 친인척들 가운데서는 카톨릭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개혁주의적인 어떤 루터의 신학이라든가 좀 이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쪽을 옹호하는 또 친척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다마다 어느 쪽을 옹호냐에 따라서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주도권은 여전히 좀 카톨릭 기반이긴 했지만, 처음부터 이제 막 강하게 핍박을 했던 건 아니고, 개혁주의적인 가르침을 핍박했던 건 아니고, 좀 보면서 내버려 두는 상황이었는데, 칼빈의 친구가 이 연설했던 이 시점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개혁주의적인 신학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카톨릭의 이제 메인 예배 형태를 할 수 있는 미사도 거부하게 되고, 또 이때도 카톨릭의 미사 형태는 지금의 또랑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또 더 부패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요구를 하니까, 이제 왕과 이제 원래 이제 천주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카톨릭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반감을 많이 사게 돼서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칼빈의 친구 중에서도 화형을 당한 사람이 이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신학사상은 너무도 위험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파리와 프랑스의 전반적인 기류는 더 이제 반발심으로써 더 보수적이고 카톨릭적인 신학을 추구하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빈의 친구는 먼저 그냥 도망가서 이제 피신하게 되었고, 그걸 공적인 데서 말해버렸기 때문에, 또한 조사 당국이 이제 칼빈의 이제 세네카 관용론과 이 칼빈의 친구가 연설한 그 내용을 봤더니 칼빈도 연루된 것 같다라는 형태로 조사에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 역시도 피난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책으로 보니까 피난을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일종의 지명수배범 비슷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학자로서의 또 이제 인문학자로서의 교수로서의 자리를 꿈꾸는 사람이 지명수배범 같이 쫓겨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야 된다라는 거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또한 지금 제가 참조하는 책은 최신판이긴 하지만 그 전의 책들을 보면 조금 이제 칼빈의 영웅적인 면모를 돋보이기 위해서 막 칼빈이 집집마다 밤에마다 막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목숨을 걸어서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막 기록도 있는데, 칼빈은 그걸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몇몇 이제 주변 사람들이 추측을 하건대, 워낙 칼빈은 자신이 잘한 거에 대해서는 워낙 말을 안 하고 낮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자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겁에 먹어서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잘못만을 말하는 좀 이런 타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20 정도면 이미 사실은 그렇게까지 여기저기에 성경을 잘 모른다라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런 뜻이고, 또 이제 그 루터의 신학사상과도 좀 맞물려서 그런 개혁주의적인 내용을 전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신을 갔다가 잠시 또 이제 이게 그 정치권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누구 왕의 친척이 또 어떻게 또 항의하고 뭐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귀족들이랑 권력 구조가 또 왔다 갔다 돌면서 조금 소강 상태가 되면서 좀 내버려 뒀다가 또 다시금 강하게 핍박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왔다 갔다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칼빈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누웠을 때 오히려 이제 세네카의 관용론은 사실상 좀 이제 실패작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이제 뛰어난 사람들은 알아보긴 했지만 이제 유명세를 타지 못했고, 오히려 뜻밖으로 칼빈이 그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았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이때부터 좀 쓰기 시작합니다. 숨어서 몰래 피신한 중에 앙굴렘 지역이라는 곳에 친구의 집에, 그러니까 부유한 친구의 집에서도 숨어서 지냈던 기간이 있었어요. 이때 이 친구 집에 책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면 희귀한 책, 구하기 힘든 책. 근데 여기서 좀 주의점은 이때 이 책을 두루 섭렵해서 칼빈이 뛰어나졌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건 좀 과장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길게 잡아야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지역에 있었던 걸로 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장소가 많다 하더라도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책을 본다 한들 얼마나 많은 책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과장되고 이미 한참 전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의 그 시점부터 칼빈은 열심히 성경 및 관련 서적을 읽었다. 꾸준히 계속 보고 틈나는 대로 공부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피신 지역에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이제 불멸의 이제 칼빈을 대표하는 저서가 되죠. 초판본이고 이후에는 계속 추가로 이제 중판이 돼서 더 이제 계속 이제 판본이 올라가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책이 의도의 목적은 뭐 이런 겁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쌍한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연민의 정. 그래서 이들은 단지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었을 뿐이고 나라를 전복하려 한다거나 반역을 한 일은 도무지 없다. 근데 사람들이 광기에 휩쓸려서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왕에게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살게 해달라는 건데 그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탄원서의 그 형태로서 일단 이 책을 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몰라서 갑갑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각국의 언어로 성경이 막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읽고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대강적으로 가장 핵심을 추려서 전달하려고 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오히려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칼빈도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서 쓰고, 마침내는 파리에 잠깐 돌아왔다 또 위험한 상황이 돼서 스위스 바젤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사이에 있는 스위스 지역에 바젤로 도망가서 거기서 출판하게 돼요. 이 책이 오히려 이제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왕이시여 보소서라고 하면서 프랑스 왕에게 건넨, 그렇지만 프랑스 왕은 정작 한쪽도 모자랐다는 그 책인데, 이 책이 오히려 이제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성경이 이런 뜻이었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교리의 뜻을 알게 해준 그 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빈은 쫓기는 중에서도 나중에 후에 회상하건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오히려 말하면서 회개하는 겸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초기작 세네카 관용론, 그러니까 좀 약간 타협적인 작품입니다. 이제 교육자 교수로서의 길을 닦으면서 동시에 불쌍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도 관용이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약간의 이제 중보적인 입장에서 보여진 책. 근데 정작 이 책은 뭐 그렇게까지 대작으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이후에 이제 숨어서 도망 다니는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이제 왕에게 자비와 긍휼을 바람과 동시에 이제 성경을 몰라서 갑갑해하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쓴 이 책이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서 쓴 이 책이 유럽을 뒤흔드는 책이 되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자신은 부족하다 하지만 놀랍게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이 칼빈은 정작 스위스 바젤로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목숨을 걸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지 하고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통 대다수의 초신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칼빈에겐 도무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처음부터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은 있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겸손하면서도 꾸준하고 숨겨진 듯 하면서도 불같은 열심으로 말없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일관되게 섬기는 이 칼빈의 모습은 이제 대단히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